개설은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들고 다녔던 책은 한번 더운 날 이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으로 한번 잘 읽어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개설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나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읽으시기에는 좀 수월하게 쓴 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이게 방학을 하셔갖고 집에서 이렇게 지내실 때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파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설책에는 부파의 내용이 없어요. 그럼 왜 없는가 이렇게 봤더니 부파불교가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다음 생에 윤회할 때 어디로 윤회한다고 배우셨어요? 육도를 윤회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를 윤회하고 우리의 마음의 번뇌가 몇 가지가 생겨요. 108번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주가 108개예요. 우리 스님 돌리시는 거 보니까 염주가 몇 개 안 됐는데요. 그거 곱하기 몇 번 하면 108개 나와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 108번뇌가 생기는 이유,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러한 어떤 윤회의 기본적인 패턴,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정해지냐면 이 부파불교 때 정해져요. 그럼 이제 오늘 끝에서부터 다음 주에 배우셔야 될 대승불교는 그러면 교리관이나 세계관을 이렇게 정한 것이 없습니까? 정한 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패턴은 부파불교 때 정해지고 대승불교 때 유일하게 아마 나타나는 게 극락세계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부파에서부터 형성된 기본인데 우리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재미나는 게 우리가 극락세계가 어디 있다고 배우셨어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인도 사람들은 극락이 서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서쪽에. 일단 인도는 무지하게 더운 나라예요. 요즘 인도 가시면 끝내줍니다. 한 3, 4도 좀 되는데 진짜 이때도 여행 가시는 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휴가가 보통 7월에서 8월 달이면 그때 여행 오시는 분이 이때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때가 10월 말, 11월 초에서부터 2월까지니까 인도를 가시려면 그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도가 무지하게 더우니까 시원할 때가 언제예요? 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날이 무지하게 뜨거웠잖아요. 언제가 좀 이제 살만하다 느끼셨어요? 그죠? 해지고 땅이 식으니까 선선한 기운이 올라와서 살만하네. 맞아요. 해가 서쪽으로 지어야 선선해지냐. 그러니까 극락이 왠지 서쪽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여기 하나의 이유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배우시면서 우리 불자들도 우리가 최고야. 개신교는 너무 자기네께 최고라고 하고 이게 병이 됐는데 우리 불교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도 정말 제가 이제 육사여에도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본인의 능력으로 다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다 알았을까? 그건 아니라 이미 인도 사회에 여러 수행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도덕부정론자도 있고 숙명론자도 있고 유물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인화교처럼 철저한 불상을생을 주장하는 자비의 종교도 있고 하니까 부처님도 딱 보니까 어때? 얘는 요게 좋네?
얘는 이게 좋네?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본인의 가치 세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의 우리가 지수, 화풍, 사대는 그 당시에 인도 부처님보다 조금 앞섰던 유물론자의 4요소설, 그 다음에 고락, 영원이라고 하는 3가지를 더 붙여서 7가지를 쓴 7요소설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극락세계는 확실하게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개신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뭐 이란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는 중동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주 땅이 척박하잖아요. 막 봐봐요. 뭐 있는 거예요? 사막이잖아. 유일하게 풀이 좀 자라는데 양떼들 풀어놓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척박하고 뜨거운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걸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딱 누워서 하늘 보니까 무지하게 푸르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태어날 생자 하늘천자에서 생천사상이라고 해요. 이 중동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 생천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도로 온 겁니다. 언제쯤? 1세기 전후한 무렵에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우리는 대승불교 시대에 들어들었잖아요. 중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수미정사에 우리 주지 스님이나 배주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신도들을 이렇게 오시게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수미정사 오셨어요? 저리 가까워서? 아니 우리 스님이 기도빨이 좋아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학장님이 멋있어서? 인연따라. 부학장님 탈락이네. 그러니까 수미정사가 이쪽으로 오셔요. 네. 수미정사가 뭔가 이렇게 확 신도들한테 가슴에 팍 피를 줄 수 있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연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딱 대승불교에서 딱 왔는데 얘네들이 갖고 온 이 생천사상을 딱 보는 순간에 요거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하면 굉장히 근사한 교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도 그런 생천사상을 슬쩍 가져다가 딱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꾸미는 거죠.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딱 상품으로 내는 게 뭐예요? 극락사상이다. 그럼 이제 극락사상을 만들었으니 거기 대표 주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미정사의 대표는 누구예요? 배주스님. 네. 그러니까 그럼 극락세계의 대표는 누굴까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뭡니까? 이 보살에서부터 수행을 통해 갖고 아미타 부처가 되는 법장비구의 상을 통해 가지고 누구에게나 소원을 세우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는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극락세계를 가지고 딱 만들어 놨더니 예수가 그 다음에 인도에 와서 이걸 배우고 거기 가갖고 천국을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 목표를, 투자 대비 좀 가성비가 좋으려면 어쩌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종교나 사회문화는 이렇게 동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연결고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대승 가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고요. 자,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12처였잖아요. 그죠?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것을 일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체는 무상이고 무아이고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부처님은 딱 결론을 내신 거예요. 자, 이러한 초기의 교리를 가지고 부파로 딱 오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놓고 야, 인간만이 있으냐? 야, 이 자연세계 우주도 있을 거 아니냐? 인간을 싸고도는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세계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는 인간은 생로병사를 하잖아요. 사물은 생주이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로병사라든지 생주이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러한 변화의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은 없을까? 아, 있겠구나. 요거를 최상층으로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무위법.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뭐예요? 유위법이 되는 거죠. 유위법. 유위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까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가지고 생로병사를 하고 생주이멸을 하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아주 아끼는 좋은 백 밖에다 놓고요, 하루에 한 번씩 스프레이를 쭉쭉 뿌리면서 한 달만 더 보시면 어때요? 저 시장에서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걔도 생주이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위법이라고 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 불교에서도 무상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부파에 오면 야, 변하지 않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서 세 가지를 둬요. 허공. 허공은 안 변하잖아요. 여기 허공이잖아요. 어제 그대로 있잖아요. 오늘 그대로 있잖아요. 내일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택멸, 선택을 해서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비택멸무의,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이 부파에 와서는 이 무위법이라 해가지고 세 가지를 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러면 유위법은 생로병사를 받는데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인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죠. 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심왕이라고 있어요. 심왕. 이건 한 가지예요. 그래서 부파 때는 마음을 쪼개질 않았어요. 그냥 마음 하나로 딱 끝내버렸습니다. 하나. 그런데 이 마음에 따라서 작용이 틀려져요. 오늘 기분이 어제하고 어떠세요?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가 월급날이었으면 오늘 아침에 기분은 어때요? 좀 괜찮아요.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월급날이 막 가까워지는 그 일주일 사이의 마음은 어때요? 좀 짜증나요. 왜 그럴까? 통장은 비어가는데 달라는 손은 많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이 마음에 따라서 작용하는 마음 작용, 이걸 심소라고 그러거든요. 심왕이 있고 심소. 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냐면 부파에서는 모두 46가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46가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내시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난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착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보니까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해보니까 좀 악한 게 있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어떠세요? 착하다고 평가하셔요? 택도 없는 소리. 이게 우리가 착각이에요. 정말 인간의 마음 작용이 46가지인데
여기에서 진짜 착한 마음이 있느냐?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뭐냐면 대선지법. 이 마음의 이제 46가지에 보면 변대지법이라고 있어요. 뭐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마음 작용이에요. 이게 한 10가지 됩니다. 대선지법이 있어요. 선. 이건 착할 선자입니다. 지법이니까 모두 한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하나하나는 뭐 개론 시간에는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나중에 혹시 이제 뭐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배우실 기회가 있거나 북파불교를 배우실 기회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요건 착한 마음이자 대번뇌지법이 있어요. 대번뇌지법. 번뇌지법이니까 뭐예요? 번뇌가 많은 거죠. 이건 6개.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아직은 착해요. 그런데 그 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대불선지법이 있어요. 선이 있었는데 대불선, 착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불선. 얘가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일단 6개 합쳐서 둘이니까 8개잖아요. 착한 게 10개고 나쁜 게 8가지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마지막에 결정타를 하나 냅니다. 소번뇌지법. 소번뇌지법 해가지고 얘가 몇 가지가 있냐면 10가지.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부정지법. 흔히 말해서 선과 악에 연루되지 않고 그냥 마음작용이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부정. 정해지지 않은, 깨끗한 게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법이거든요. 요게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번뇌지법, 대불선지법, 소번뇌지법은 나쁜 겁니다. 이게 악이에요. 이건 선이죠. 대선지법이니까. 그러니까 선은 10가지고 악은 18가지예요. 그러니까 늘상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내 거 뺏기면 신경질 내고 나 안 주면 짜증나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면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오빠나 언니나 이런 사람이 딱 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딱딱딱딱 나눠서 n분의 1로 딱 척같이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또 심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딱 큰 오빠가 생각하기에 동생이 귀여운 바가 적고 이게 다 따져요. 그럼 왜 따질까요? 그 마음이 저기 다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마음작용은 46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착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상 착한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착해요. 왜 착하냐? 번뇌지법 18개의 작용보다는 10가지 대선지법의 작용이 훨씬 크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한테 해끼치지 않으시고 뭐 남하고 싸우지 않으시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 대선지법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살아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래층에 사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2층이니까 아래층이 1층이잖아요.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그 집 부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파일쯤 할 때 보면 연등을 이렇게 천장에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불자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동네에 있는 싸움에는 항상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웃으시는 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대번뇌지법, 대불선지법, 소번뇌지법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뭐가 크게 작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의 기도는 이 악의 마음을 누르고 선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오로지 달라는 기도만 하잖아요. 달라고 해야 되니까 내가 분명히 불전 넣은 거 부처님이 아셔야 되니까 늘 때 눈 맞추잖아요. 왜 눈을 맞출까? 인증샷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대선지법을 크게 하시게 되면 큰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저건 착한 연이 되기 때문에. 근데 대번뇌지법, 소번뇌지법, 불선지법을 하게 되면 이건 악연이잖아요. 나쁜 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결과가 오는 거죠. 이러한 것이 46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작용하는 게 심불상응행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 건데 마음과 불상응행법 이것이 모두 몇 가지가 있냐면 한 14가지가 있어요. 14가지. 자, 여기까지는 요게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 여기가 마음의 작용이에요. 인간에서. 그러면 인간에서 마음의 작용 말고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있잖아요. 안입이 설 수 있는 육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작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이걸 불교에서는 어떤 물질이고 그러니까 아까 반야신경에서 나왔잖아요. 색수상행식. 여러분 반야신경을 외우실 때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니 뭐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그 색을 요거는 마음인데 요거는 색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모두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그래서 안입이 설신 5가지 거기에다가 색성향 미촉까지. 그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의는. 그래서 이 전체가 안입이 설신 의이고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 요게 전체가 작용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입이 설신까지만.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색성향 미촉까지 10개인데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드러나지 않는 물질이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표색이라고 설정을 해놔요. 무표색. 네. 자, 그러면 모두 몇 가지일까요? 이걸 뭐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용어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용어는 어디? 하나 무의법, 심왕, 심소, 심불상행법, 색법 모두 5가지잖아요. 그래서 부파에서는 5가지에 나눠서 모두 가지수는 몇 가지냐면 75가지. 그래서 이거는 5위 75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파는 이 세상의 존재를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몇 가지로 쪼갰냐면 크게 5조각을 냈고요. 세부적으로는 75가지로 쪼개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요게 대승불교의 유식으로 가면은 조금 늘어요. 5위 100법으로 늘어요. 75가지에서 25가지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늘어나느냐? 뭐 무의법 조금 더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마음작용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재미나는 건 어떤 절대자를 믿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가 훨씬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오셔가지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비는 것보다는 자 이제 한 달이 됐던 일주일 한 달 만에 오시면 다 까먹어요.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내가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는 오셔서 내가 그 잘못된 것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여는 안 하고 일단 손부터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그런 가피의 신앙을 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조가 되지만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불교는 결국 내 자신이 어떤 마음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행복하셨어요? 돈 들어오는 것도 행복이지만 제일 편한 건 마음이 편할 때가 행복이잖아요. 왜 마음이 편하면 세상이 편안할까요? 그렇죠. 걱정할 수, 고민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머리 안 쓰고, 그러니까 편안한 거거든요. 그 편안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이제 여러분이 글자로서 해야 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만사형통인데, 이게 막 대번뇌지법, 불선지법, 소번뇌지법이 분명히 주어지지 않았는데 가지려고 하잖아요. 아니, 바깥 거사님의 급여가 요만큼인데 그거보다 더 원하시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내 손아귀에 뭐 가지니까 괴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 소리를 듣는 거사님도 괴로운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이만큼 번다는데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대선지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러한 악의 마음으로 갈 거냐는 이게 또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종교예요. 내가 마음 쓴 만큼 행복이 오고 내가 불편한 만큼 번민이 오고 이거만큼 더 확실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딱 가시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날 생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유라고 그래요. 생유. 태어나셨어요. 딱 태어나셔갖고 딱 살아가셨어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 이건 죽을 사자를 써가지고 사유라고 해요.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존재는 본유라고 해요. 본유. 그러면 자, 죽었단 말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 되잖아요. 윤회니까. 다음 생에는 이제 뭘로 오실 겁니까? 사람도 사람 나름이잖아요. 전지현이가 있으면 오남이가 있는데, 전원주가 있으면 삼위자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좋은 모습.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좋은 모습으로 가시는 동안을 요게 다시 죽어서 다시 생유가 돼야 되잖아요. 요 중간을 우리가 중유라고 해요. 중유. 요 기간이 언제냐? 49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식으로 넘어가서는 77이 49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7번으로 나눠져서 가는구나.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딱 정했는데 나중에 유식에 와서는 이걸 8가지로 쪼개요. 그래서 안이비 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이 있던 세계에서 이 안이비 설신을 마음으로 끌어올려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인데 의식을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의식을 3가지로 나눕니다. 의식이 있고 말라식이 있고 아래아식이 있다라고 철저하게 쪼개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5가지 마음은 좋다 싫다만을 평가를 하고 이것이 의식에 딱 전달을 하면 의식이 결정을 해요. 자, 좋은 음식을 아니면 좋은 옷을 보셨어요, 여러분이? 눈이 좋은 옷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 나쁘다 해서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눈의 마음 안식은 좋다라고 의식으로 딱 전달하니까 의식이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여러분 그거 많이 했었잖아요. 세일이라고 가서 보시면 좋은 거가 좋다. 걸려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먼지도 아주 주름도 펴놓고 딱 보는 순간 좋다 살까 말까 하는데 택을 보는 순간 슬며시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누워있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는 당연히 먼지가 푸석거리죠.
그러면서 이제 좋은 거를 원하는 걸 못 샀으니까 번뇌지법, 불선지법, 소번뇌지법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누굴 욕하면서 오겠어요? 그 인간 조금 더 벌어다 주지. 그냥 여러분 삶을 이렇게 마음에 보면 불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작용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의식에서 그 행동을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느냐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무명이냐 명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행동을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샀을 때 분명히 이걸 사면 우리 가계 지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도 그걸 하잖아요. 요즘 재미나는 인터넷을 보면 왜 국가 재난기금을 이렇게 가구당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누가 썼냐면 보통 부인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밖에도 못 나가고 하니까 머리가 무지하게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가지고 커트도 좀 하고 퍼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영양분도 좀 주고 했더니 28만 원 딱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8만 원 지출이 남편 핸드폰에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전화해서 뭔 머리를 금으로 발랐니? 네, 뭘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아무튼 뭘 금으로 바르던 은으로 바르던 그거는 간절을 하면 안 돼요. 네, 이걸 한 20대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성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가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실 살면서 이게 대부분 다 여성이라 뭐 우리 고사님 두 분밖에 없네, 세 분밖에. 이게 무슨 다 지나오셨는데 뭐 이거 지금 들으셔야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침만 맞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머리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옷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방용품 사는 거. 이런 등등은 절대 남자가 그거 왜 샀니? 찬장 열어봐라. 접시가 쌓여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옷장 열고, 야, 안 입는 옷 좀 정리해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보관 자체가 흐뭇한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머리에 돈 쓰는 건 절대 안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왜? 그걸 하고 나서 나오는 순간 내 모습으로 자기에 빠져요. 네, 거기에 이런 선녀 나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는 전혀 간여를 안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세 분은 다 인생 다 겪어오셨는데 왜 오늘 그 노스쿨 다니는 그 학생 안 나왔나 모르겠네. 절대로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의식이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식의 행동이 아래아식의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될 때는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반드시 그 가치만한 크기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선행을 하시면 크게 저장이 돼요. 작게 선행을 하면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꼭 종자처럼 저장이 된다 해서 종자식이라고 해요.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식이라고도 그래요. 이걸 다 아래야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 77이 49잖아요. 그래서 부파불교 때는 49일 만에 이제 우리 살았던 사람이 다른 세계로 태어나 요렇게까지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대승에 오면은 일주일에 첫 번째 주에 안식 나가고 두 번째 주에 이식 나가고 비식 나가고 설식, 신식, 의식 6주에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8개인데 나중에 말라식하고 아래식은 세트로 나가요. 말라식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왜 어디 가면 이 사람만 나타나면 싸우는 거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악형. 그리고 또 자기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만.
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그냥 너무 유하고하는 아예.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얘기해도 본인은 그걸 못 알아듣는 아치, 어리석음.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연, 아예, 아만, 아치. 다 합치면 뭐야? 싸가지가 없는 거야. 이 말라식은 아래야식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윤회를 해요. 그래서 이번 생에 그 사람 성품을 보면 지난 세계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싸가지가 있었겠구나, 없었겠구나. 그러면 이번 성품을 보면 미래의 성품도 보이는 거예요. 또 싸가지가 없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아예견, 아예, 아만, 아치를 제발 좀 없앨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벌써 안 좋은 게 18가지고 좋은 게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말라식이 그렇게 이 지지 기반이 많은데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줄이겠다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대번뇌지법, 대불선지법, 소번뇌지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라식이 작용을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들은 잘 안 하시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개설 시간에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말라식이라는 거. 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게 저도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관세음보살부터 찾습니다. 왜? 오늘 화내지 않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말라식이 아래아식에게 딱 붙기 때문에 이게 세트로 움직여서 7번째 주에 나간다라고 이렇게 유식학자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7이 49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7제를 다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초제 지내고 막제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글쎄 뭐 가능하시면 다 하셔도 좋고 너무 그렇게 시간적으로 불편하시고 그러면 안입이 설 신까지 떠나가는 건 그렇게 큰 작용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이드 메뉴였기 때문에 메인이 떠나갈 때 좀 잘 기도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7제 때.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돌아가시면 초제를 보통 해요. 그래서 3일장 끝나고 장지 갔다가 반혼. 혼이 이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반혼제 지내고 그 다음에 7제 지내고 초제 지내고 이렇게 쭉 하는데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다 하시는 것이 다 좋겠지만 정말 시간이 없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초제나 막제 그것도 이제 안 되고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하시고 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유교의 제사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제사는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혼과 백으로 있어가지고 제사 때마다 혼백이 합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성껏 준비한 제수를 그분들에게 드려서 그분들이 흠양하시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을 가지고 다른 세계에 가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가시고 어떻게 사실지는 모르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세계에서 사시기 때문에 제사하고는 사실 관계가 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 말자 이거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제사는 이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추세를 보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지내시는 분들은 뭐 쭉 지내시지만 다음 때 가면 안 지냅니다. 왜 안 지냈냐? 누가 옆에서 술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셀프를 지내야 됩니다. 술 따르고 3번 돌리고 이렇게 와서 놓고.
그래서 제사의 그런 유교의 내세관하고 불교의 내세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셨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혹시 거사님이 반대하셔가지고 계속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내셔요. 식구끼리 음식 마련해서 먹는다 생각하면 조금 귀찮고 번거롭지만 요즘은요 그냥 전화로 ARS 찬스 쓰세요. 전화로 딱 주문하면 잘 옵니다. 저희 집은 원래부터가 제가 주장을 해서 우리 형수가 괜히 고집 부리시더라고요. 제사는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사오시세요. 그냥 하나씩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떡 사오더니 떡도 하셨습니다. 집에서 떡 사오더니 그 다음에 전 사오더니 요즘 나물도 사와요. 네? 그래서 저는 뭘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안 계실 때 그래.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삿날은 볼 일이 없습니다. 왜? 제가 안 갈 거니까 형하고 지내시던 말던 왜? 그냥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아는 그런 내세관으로 본다면 우리 어머니는 다른 세계 가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우리 형이 열심히 불러야 오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이 그렇다고 철저한 유교주의자도 아니고 그랬더니 야 그래도 살아계실 때까지 아니면 또 우리 살아생전에 지내자 하더니 요즘은 가망 안 했는지 요즘은 안 지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제사법에 목이 메이셨는데 자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 번거롭고 힘듭니다라고 할 때 그때 결정을 하실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결정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뭐 지내야 된다. 인천 어느 불교대학에 가서 이 얘기를 해줬더니 어떤 보살님이 길길이 수업 시간에 날뛰시는 거야. 왜 제사를 안 지내?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게 아니다. 내세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불교에서 이렇게 쭉 제사를 지내왔느냐? 이게 조선조의 불교가 배척을 받다 보니까 유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집안이. 그래서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다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안 지내는 뭐라고 했을까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은 거예요. 근본도 없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사를 지내려고 애를 썼고 남들 막 고조부까지 지내는 게 있는 집처럼 멋있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고조부까지 지낼 수 있어요. 1894년 이전에는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자손이 벼슬을 높게 살아야 고조부까지 지냈고, 중급 관리를 해야 증조부를 지냈고, 하급 관리가 돼야 조부를 지냈던 거예요. 그럼 평민들은 부모만 지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고조부 지내는 사람들이 의시됐겠어요. 왜? 우리 집 벼슬 좀 한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동네에 사는 평범한 농사꾼들은 그게 굉장히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눈꼴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이 쫙 철폐가 되니까 오히려 평민 쪽에서 우리도 고조부까지 지내자고 제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족보를 보시고요. 저 위에 선대에 이 벼슬이 없으면요. 그 고조부 안 지내셔도 돼요. 이게 모르고서 지금 보면 너무 좋은, 이것도 재미나는 게 외국, 요즘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간혹. 외국에 이제 이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처가 쪽에 제사가 있어서 와보니까 근사하거든요. 개신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음식장만도 하는 것도 멋있지만, 뭐, 충문도 읽고, 이 한국의 무슨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처럼 굉장히 기쁘니까, 왜 이 좋은 걸 유지를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속으로 그럽니다. 네가 한번 전 붙여봐라. 이거는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하고, 얼마나 많아요. 이게 제사상이 웬만한 제사상이요. 예전 임금 수라상보다 많아요. 왕조시대 때 임금이, 조선시대 때 임금이 몇천 반상을 먹었을까요? 맞아요. 12첩이에요. 12가지 반찬이에요. 국하고 김치 빼고 12가지 반찬이란 말이에요. 제사 때 보면은 12가지가 넘잖아요.
임금도 그렇게 못 먹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제사 때 많은 음식을 이게 한풀이에요. 한풀이. 못 먹었던 거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 그냥 힘드시게 고생만 하셨으니까 사후에라도 좋은 음식도 있는데, 근데 돌아가신 혼백이 먹긴 뭘 먹습니까? 예?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지내면 괜찮아요.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속초에 가서 지내면 안 될까요? 괜찮으셔요. 야, 혼백도 여행 좀 하셔야지. 해외여행이면 더 좋아요. 혼백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외를 나가보겠습니까? 제대로 찾아오실까요? 귀신같이 알아서 찾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제사가 어떤 가문의 어떤 위세가 됐고,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려움이 됐는데, 부모를 생각하고 어른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동네에서 4촌, 6촌, 8촌이 같이 살던 시대의 방법하고, 지금 여러분들 사촌 동서를 1년에 몇 번 보셔요? 네, 사촌은 그래도 더러더러 보는데 6촌 동서끼리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다가요, 길 가다가 창문 열고 서로 싸워요. 이 여자 저 여자 찾고. 왜? 서로 막 바쁘게 운전하다 갔더니 결혼식장에서 만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언제 모여가지고서 중조부제사를 지내고, 고조부제사를 지내고, 조부제사를 지내고,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저희 이제 보통 제사도 11시 이때쯤 지내면 그날 집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도 한 8시쯤으로 이제 빨리 땡겨지기도 하고 하니까 시대에 맞게 변해가는데,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윗 어른들에 대한 생각인데, 이것을 제사라고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좀 전환할 때도 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을 좀 잘 찾으시고, 우리 불자들은 간단합니다. 천도제거든요. 자, 다른 데 가서 사시기 때문에 뭔가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에게 생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 때 후손들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은 선근공덕이거든요. 네. 선근공덕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효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고 백중기도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여기다 원체리 수미정사가 아니신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사찰에 우리가 천도제를 한다고 했을 때 신도가 있잖아요. 천도제를 하게 되면 비용을 내잖아요. 이 비용이 사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찰이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요. 이 자체가도 공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천도제 비용을 가지고 이 사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근공덕의 양이 틀려진다. 똑같은 액수를 내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많을까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근공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를 지낼 때는 이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는 절에 가서 제를 지내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역할은 전혀 없고 그냥 혼자 이렇게 톡으로 해서 기도하시는 스님에게 49제를 지내면 그 49제 비용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본인이 이게 지내시는 거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이 수행하시고 기거하시고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공양이니까 그것도 선근공덕이에요. 그것도 큽니다. 그렇지만 이 스님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벌여서서 생기는 선근공덕은 그 절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절이 여러분이 원찰로 삼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관악산 가시거나 버스 터미널 가시거나 불전원 놓고 기도하시는 데는 늦는다? 안 늦는다? 안 늦는다. 네. 그거 늦고 싶으시면요, 그냥 어디 이 계좌이체로 어디 좋은 사회단체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부파불교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이것이 사실은 대승불교 때도 그냥 이렇게 유지가 돼요. 자, 그런데 왜 이 부파에서 대승으로 또 바뀌었을까? 이대로 갔으면 좋을 텐데 왜 바뀌었을까? 사실 이제 부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교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불교가 어려워진 거예요. 학문적인 불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막 세분에게 쪼개고 이 공덕이 어떻게 생기고 막,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종교적인 면보다는 철학적인 면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선지식들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막 비판하고 쓴 논소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학문적이고 철학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전문적인 수행자 아니면 불교가 어려워져 버렸다는 거죠. 사실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쉬운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부파의 수행자가 이걸 어렵게 끌고 가는 바람에 부파에 와서는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 수행에 따라서 올라가는 단계가 4단계예요. 이게 사과설이거든요. 자, 처음에 뭐냐, 예륙과, 일렉과, 불환과, 그 다음에 아라한과, 이렇게 4단계로 수행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륙과라는 것은 앞으로 7번의 윤회를 통하면 깨달을 수는 있는 분들, 일렉과는 게 한 번의 윤회만 남으신 분들, 불환과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고, 아라한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으실 수 있는 음공. 그래서 이걸 마땅할 음자에다 공양공자를 써서 음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식호에 음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불자들로부터 공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실 때 공양미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불전을 놓고 향이나 초를 놓는 거거든요. 그걸 놔야 부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놓는 게 아니라 진리, 불교라고 하는 진리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나한테까지 전해주시고 내가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그러한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니까 이분을 뵐 때마다 그냥 내가 음식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공양물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많은 불자들이 공양물을 올려야 부처님이 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꼭 놀 때마다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인증샷을 찍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진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분이니까 내가 그냥 그 즐거움의 공양을 올리면 이 큰 어른이 빈손으로 보내질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님 댁에 찾아뵈면 그냥 가시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뭐 과일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 못 배우니까 옷이라도 좀 따뜻한 거라든지 이렇게 사갖고 가면 어머님이 또 이제 그냥 그 땅 살림하시면서 남겨놨던 거 이렇게 갖고 가서 먹어보라고 촌에 계시는 어른들은 발발이 싸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처님을 찾아뵙는 그러한 그런 공덕으로, 그러한 선행의 공덕으로 나에게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위치를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 공양물 안 갖고 가면 안 주시나? 아니, 빈손으로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부파불교의 이제 수행자가 올라갈 수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문적인 수행자하고 제가자가 갈 수 있는 것이 딱 어디서 결정이 여기로 꾹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자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예륙각밖에는 못 가. 그리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분이 아람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부파에서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필름을 돌려서 부처님 때의 시대로 가보면, 부처님이 과연 수행자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해서 필름을 역으로 돌아온 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누구나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불자들이 나오고, 수행자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부파의 내용이 조금 바뀌어졌네. 그러니까 이 제가자들 가운데서 혁신적인 생각을, 정말 불교가 이렇게 가도 좋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남겨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이게 대승이에요. 대승은 10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수배예요. 대승. 지금은 여기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소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승. 자,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내 차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 차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몇십 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버스 한 대로 탁 가면 수월하잖아요. 대승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내 차로 간 거예요. 옆에 누구 태우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내가 운전해서 나만 가는 거예요. 이게 소승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데 이제는 내 옆에 누굴 태우는 거예요. 누굴 태울까요? 차가 없는 사람, 운전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태우는 거잖아요. 자, 이걸 불교에서 보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불교의 깨달음을 가고 싶은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미흡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내가 먼저 조금 알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보리살타 이거거든요. 보리는 깨달음이고요. 자, 깨달음으로 가는 살타, 중생이라는 뜻이죠. 완전한 깨달음, 세존. 흔히 말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있는 거예요. 보살은. 여기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표라면 우리는 여기를 가는 거죠. 자,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중생인데 나보다 더 뒤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 중생들이 또 있잖아요. 이들을 이 보살이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보살은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 뭐가 있을까요?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서 어디에 데리고 간다는 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보살은 자기 서원이 있어요. 보살의 서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원. 그게 뭘까요?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에요. 내가 위로는 깨달으려고 하고 아래로는 하와 중생,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서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갈 것인가? 깨달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렇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이게 자, 우리 초기 불교일 때는 8정도였잖아요. 8정도 우리가 부파에서는 생략하고 넘어갔지만 37조도품이거든요. 뭐 37가지인데 뭐 이게 다시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중생을 데리고 함께 깨달음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많으면은 어려워요. 야, 줄여. 그래서 딱 6가지를 줄인 거예요. 뭡니까? 자,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지혜가 다른 말로 반야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글로 된 반야신경을 외우셨잖아요. 관자재반사리 행실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알고 괴로움을 모든 괴로움에서 건너느니라. 건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관세음도 보살이잖아요. 관세음 보살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뭐예요? 이분의 소원. 상구보리 하와 중생인데 또 관음만의 또 독특한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관음 제일날 오셔서 정근하실 때 나무 보문 시연 원려 공신 대자 대비 구고군합니다. 이분은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대자 대비 구고군하네. 그래서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보면 이분을 칭명하면 언제? 불이 났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도적을 만났을 때, 온갖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분을 칭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는 대자 대비 구고군하네. 그럼 지장보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장보살 정근을 할 때 보게 되면 이분은 뭐예요? 지옥 중생을 구제하시겠다는 거죠. 문수보살은요, 모든 중생을 지혜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능 전에 어딜 가셔야 돼요? 문수도량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생을 지혜롭게 하니까 내 자식 그냥 좀 지혜로워갖고 한 문제라도 더 잘 찍어라.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가지고 자기 가빠에 가신단 말이에요. 가빠에 부처님이 참 난감해요. 약봉지 들고. 야, 이거 아픈데 주는 건데 너 수능 때 먹으라는 게 아닌데. 근데 워낙 와가지고 길길이 비니까 아유 였다, 이 약 먹고 그냥 진정해라 하고 진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애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면 가빠의 부처님도 다 소용없네. 그건요 가빠의 부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불자의 신에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는 흔히 말해서 문수도량에 가서 열심히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지계 인역 정진 선정을 닦는 것처럼 자기 학업에 대해서 그런 단계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요 수영장의 육내인이 아닙니다. 오늘은 보시하고 내일은 지계하고 이게 아니에요. 보시바라밀을 다 완성을 해서 여보하게 정말 걸림 없이 보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지계로 가는 거예요. 보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해야 돼요? 일단 내가 정당하게 노력한 걸 가지고 보시를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공돈 생겨서 이게 보시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내 노동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서 얻은 보시를 재물을 가지고 내가 줘야 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재물 주는 사람이 깨끗하셔야 돼. 깨끗하게 돈을 버는 거야 돼. 암흑세계에서 돈 번 갖고 아무리 무시해봐야 그거 소용없어요. 야쿠자 애들이 모르니까 막 큰 돈 가지고 한 방에 그냥 그 악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안 시켜집니다. 헛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내 노동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일단 재물이 선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해야 돼? 버는 사람, 번 돈이 있기보다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돼. 맨날 저 서울역, 저 지방 강의 갔다 딱 서울역에서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쭉 가가면 좌우측으로 누워서 저를 도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글자로 노숙자라고. 참 보면 나이 드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청년도 있는 것 같고 이 참 그럼 왜 쉼터에 안 가시나? 분명히 정부도 쉼터를 마련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 가시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 그냥 오늘 하루 국어를 하고 사람들이 준 그런 돈 가지고 소주도 한 잔 사서 드시고 어제도 저녁 때 이렇게 7시쯤에 강의가 있어서 안국역을 또 나가는데 안국광장을 입게 되면 큰 붓이 이렇게 있잖아요. 노숙하시는 분 같아요. 딱 보니까 벌써 캐리어 카트에 짐이 2개 실려 있고 안주는 제가 잘 못 봤는데 1.8리터 맥주 페트병 하나에다가 딱 이렇게 한 7시 조금 안 됐는데 벌써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는 주무시기 괜찮았었을 거예요. 따끈따끈. 새벽까지 춥지 않으셔가지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 맞는가? 냉정하게 부처님의 법으로 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렵지만 이 고통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려고 하려는 의지가 가져야 이 보시도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얘기지만 앉아서 이렇게 불편한 손 내밀고 불편한 다리 내밀고 받아가시려는 분들한테는 안 드려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 그냥 나이 드신 보살님들 그냥 그거 하니까 뭐 초하루 때 보면 큰절 가까이 또 이렇게 걔네들도 다 알아요. 보름이 언제고 관음제일이 언제고 교회도 언제 우리보다 바삭하게 합니다. 걔네들도 대목이 있어요. 대목이 언제예요? 4월 초파일 부활절 그 다음에 그 크리스마스 이때가 걔네들 대목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받는 사람도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해서 수미정사가 이런 지역 활동을 하실 때 정말 노력하고 뭔가 좀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발전하려는 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개별적으로 혹시 지나가시다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시하고 어긋나는가? 보시도 내가 주는 사람이 깨끗해도요, 받는 사람이 정당해야 돼요. 지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되면 지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는 기본이 5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불자들은 뭐예요? 십선법이 있잖아요. 십선법. 그 다음에 보살계 있잖아요. 지키는데 이게 참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요즘같이 이제 창문 열어놓고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애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슬리퍼 찾고 그러는데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수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거하실 때 이때가 제일 고민입니다. 모기가 쫙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해인사 선방에서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기를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많은 이제 수자들이 설왕설래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그래도 미물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선원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 조심을 해서 방충망도 더 촘촘하게 치고 그러자라고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안 죽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생의 기회는 우리 불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기사하고 통화를 할 때도 통화하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몇 번 칭명을 하는 거예요. 왜? 화내지 말자. 그래 짜증이 나면 이제 화를 나게 되는 거고 내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하고 통화하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해요. 하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제가 이래이래해서 기사님이 저한테 일부를 좀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합의를 끝냈는데,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관세음보살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시면 일단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을 기도로 삼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면 그날 하루를 잘 가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또는 내외가 얘기하실 때는 눈 마주치기 전에 관세음보살을 꼭 10번 이상 하고서 눈을 마주치세요. 네. 그러면 덜 짜증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꼭 한번 성공을 해서 지금 10년째 지금 중간중간에 틀어져가지고 완성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올해는 꼭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인욕보살로 한번 좀 살아보려고 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옆에서 처자식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뭔가 다 마음이 이렇게 서로 상하는 그 말을 피해야 되는데 그걸 넘지는 못해요. 근데 그럴 때는 관세음보살을 찾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뭐 얘기하자 그러면 쭉 관세음보살 몇 번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왜 불교가 우리 불자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왜 어렵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렵게 느껴지시냐 하면 일단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듯이 단어를 외우셔야 하는데 안 외우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늘상 조금씩만 더 하시면은 정말 무리 없이 이해될 수가 있어요. 아주 경전이나 율장이나는 이건 그냥 읽어가면 되네. 논서는 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논서는 이미 수행자가 경륜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요약을 하고 집필을 했기 때문에 그 수행자의 근기에 맞춰야 되는데 경전 공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율장도 그렇고. 율장은 진짜 쉬워요. 뭐 하지 마라로 쭉 돼 있으니까. 근데 뭐든지 조금씩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번에 끝나시는 분들하고 또 다음 학기 하시는 분들은 이 개설책을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집필을 조금 수월하게 하셔서 집에 가서 개별적으로 읽어보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안 집어넣어서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게 선정 반야로 가는 것은 사실 거의 이제 수행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수미정사 명상원도 개원하셨고 시간 되시면 저는 우리 주지스님께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여기 수미정사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철야정진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건의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하시고 아니면은 명상원에서 우리 회주스님하고 한번 철야정진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그렇게 수행적인 면은 기본적인 공부가 돼야지 사실은 참선이라든지 명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걸 불교에서는 사교입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버릴 사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교는 그냥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교입선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를 다 공부한 다음에 선으로 들어가는 뜻이에요. 근데 교학적으로 아무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가무자를 하고서 선을 하던 명상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졸음밖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시면 이번 공부가 끝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가시고 경전 공부도 어느 정도 끝내시면 경전에서 선에서 제일 중요했던 경전이 뭐냐면 능가경이에요. 그래서 달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육조 해능까지 이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한테 인정을 해줄 때 육조 해능부터는 가사하고 바루를 전달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뭘 줬을까요? 능가경을 줬어요. 그래서 달마에서부터 해능까지의 그 초기 선종은 능가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능가경을 포함한
많은 대승의 경전들이 그런 수행의 지침이 되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선으로 가셔야 되는데, 한국 불교는 죄다 이거는 내팽개치고 그냥 바로 손으로 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방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는 말씀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부라는 것은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경종 속에서 이거를 금강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조계 중에서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썼느냐. 거기에는 금강경에는 반드시 그러한 선에 관련된, 수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의 육조 단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우고서 선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없이 그냥 처음부터 선을 하니까 이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재선은요, 그냥 가부좌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한거가 가서 너무 보름이 지났다 그러면요, 자기가 수행한 걸 입실 참구를 해야 돼요. 입실. 방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나보다 더 뛰어난 수행을 하신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 보름 동안 수행을 참고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느낌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미 앞서 있던 수행자가 이것은 수행의 단계에서 이런 단계다라고 입실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임재선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래서 입실 참고에서 일러줬는데 애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임재선사가 그냥 확 소리를 질러버린 게 할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덕선 스님은 어떻게 돼? 몽둥이를 그냥 후려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놈 새끼 똑바로 알아들어! 이게 방인 거예요. 그래서 임재할 덕산의 방이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뭐냐? 초심자가 아주 오래된 분에게 입실 참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이잖아요. 이런 것을 배우고 선언을 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보통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하시면 행자교육 끝나면 기본교육을 해요. 그래서 선원이든 강원이든 동국대학이든 승가대학이든 기본교육을 4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시험을 봐요. 승가고시를. 그래서 5급, 4급, 3급 이렇게 급수별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시험 본다 그러면 절반은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참아. 그래서 결국 정진하고 그런 노력을 할 때만이 지혜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의 지위는, 이거는 수영장의 육레인이 아니고 저는 계단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 지혜 반야바라밀에 올라갔다는 것은 앞서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다 원만하게 마스터를 한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다 탈락을 할까요? 보시에서 탈락해. 네? 첫 단계에서. 얘기할게요. 시어머니 드리는 용돈하고 친정어머니 드리는 용돈이 마음이 같아요? 틀리시잖아요. 네, 표정 관리하시느라고 대답을 안 하시네. 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저도 틀려요. 우리 어머니 드리는 마음하고 돌아가신 장모님 드리는 마음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맨 지금 초기 단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 단계에는 조금 넘어설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어떠셨어요? 불편하고 막 근데 지금 어때요? 안쓰럽잖아요. 불쌍하다고 느껴지고. 친정어머니는 어떠세요? 친정어머니도 불쌍하신 거예요. 왜?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똑같아지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분모, 시분모 이렇게 나누셨다가, 그래서 옷이도 그렇고, 지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초기 단계니까 이것을 잘 끌고 가면, 우리도 이번 생에는 안 되지만,
우리 이번 생에 안 돼. 그냥 이번 생에 우리 워밍업이에요. 어? 너무 우리가 긴장감 갖지 말고 시험도 안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이번 워밍업 하라 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고 몸을 푸는 정도니까 본격적인 건 다음 생에 우리가 또 만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조금 이제 강도 있게 조금 가르치는 반에 오셔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전하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패턴인데 도대체 이 불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겠느냐 이걸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돼. 두 가지 영향이 크다라고 그래요. 대승불교가 나타난 배경을 보면 첫 번째 힌두교의 영향도 커요. 우리가 대승불교면 서력 전후에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생기거든요. 이때쯤에서는 인도의 브라만교가 변신을 해요. 이게 BC 1500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기네들이 브라만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성계급을 주고 지네들이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브라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잘났다고 떠들어대니까 일반인들이 뭐예요? 별꼴이라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랑은 틀리네? 그러니까 브라만이 변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집어넣자. 그래서 인도의 그러한 대중들이 좋아하던 토속신앙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니까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불가에서는요, 점을 보거나 부처님 말씀에 점을 보거나 예언을 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걸 안 집어넣으니까 대중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조선주에 따와가지고 수입이 끊기니까 사찰이 대중들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대중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막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겁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뺏기고 노비 뺏겼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 사업번창, 학업성취, 속희쾌차를 싹 깔아놓으니까 쫙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신각이라든지 칠성당이라든지 독성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죄다 우리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이 쫙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까요? 이사 방향에 올해 신수는 어떨까요? 하는 불교가 샤만도 끌어들이고 점도 끌어들이고 하니까 딴 데 갈 거 없잖아요. 점집에 갈 거 없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불교가 그나마 그렇게 유지가 된 건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이제는 분간이 가지고 방향이 좀 달리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가 이제 브라만이 인도 대중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싹 가져다가 힌두교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간소화한 거예요. 아파? 의학의 신. 너 공부하냐? 학문의 신. 너 돈 벌고 싶어? 재물의 신. 이렇게 신을 다 특징지어서 쫙 깔아놓은 거야. 불교 신자 너희들도 와. 부처님 하나 모셔놓을게. 그래서 부처님도 거기 9번째 신으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모든 대중들, 불자들까지도 힌두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변모를 하니까 부파불교에서 학문적으로 불교하던 이 부파불교가 유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도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우리 불교도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 뭔가 저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가 뭘까? 지금 당장에 우리처럼 이렇게 학문적으로 못하고 수행적으로 좀 미흡해도 저분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그 단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해서 생겨난 게 대승불교라는 거죠. 지금 몰라도 괜찮아. 왜? 시작만 해봐. 시작해가지고 요 몇 걸음만 뛰고
야, 1년만 다녀봐. 1년 다니다 보면 조금 눈에 톡 트이잖아요. 거기서 딱 들어가는 거야. 2년만 더 해봐. 2년 더 하는 거예요. 한 3년 공부하시면 이제 확실히 다음 생에 도전해 보실 만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진학을 하시고 우리 부학자님이 다음 학기 부탁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 2학기 때는 다른 대학이 없어서 수업이 어려워서 여러분하고 못 만나지만 또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공부를 하셔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금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꼭 마무리를 대학원 때까지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탑이에요. 불탑신앙. 그래서 불탑신앙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근본 10탑이 세워지잖아요. 요걸 아쇼카 왕 때 다 분리를 해가지고 사리를 전국에 사리탑을 세웠어요. 자, 이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불탑을 해서 여기 지키는 사람이 이걸 법사라고 그래요. 자, 이 출가자가 살았던 곳이 승원이고, 그래서 이 승원불교라고 그래요. 이 승원불교에서 만족을 못하던 대중들이 부처님의 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불탑에 오는 거예요. 오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물을 갖고 오고, 그래서 불탑 중심에 공양물을 올리고 어때요? 이 불탑을 지키는 법사들로부터 부처님의 생애라든지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런 단계로 시작하면서 대승불교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영향도 있지만 그거는 불탑신앙의 영향이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대승불교는 간단합니다. 자, 중관, 유시, 화엄, 천태, 선, 정토. 요게 대승의 교학이에요. 그래서 이 정토에는 뭐 극락정토도 있고 유리광열의 정토도 있고 동방정토도 있고 미륵정토 다 포함해서 정토입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것이 중간입니다. 아까 부파의 우리가 그 얘기처럼 5위75법이 유식에 와서는 5위100법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엄경을 가지고 크게 번성을 했는데 화엄하고 천태는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크게 번성을 해요. 이거는 화엄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내용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육상원흉이라고 하는, 그래서 혼란이 되고 여러 나라가 경쟁할 때 화엄은 굉장히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리가 돼요. 왜? 육상원흉 6개의 분류가 조화스럽게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천태에서 보게 되면 회삼규일이라고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세 개가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니까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왕은 이 법화의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의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천태의 쇠상기일 사상을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중국에서 크게 번성을 해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번성을 하죠. 한국에 번성했으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도 번성을 해서 한중일 삼국은 사실은 중간 유식보다도요 화엄 천태가 더 훨씬 크게 번성을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 유식도 가가지고 현장에 의해서 법상종이라고 하는 큰 종파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중간은 가가지고 삼론종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간 유식은 인도에서 크게 번성을 하고 말년에 중간과 유식이 합쳐져 갖고 밀교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정도가 큰 교리인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불교 개설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